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쉬듯이 솟아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우리 금난교회 찾아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용기와 상한 심령들은 싸매고 또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김연숙이라고 하는 분이 흔들리는 세상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책을 한국 교회 문화사에서 출간한 지 약 한 7년이 됐습니다.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김연숙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 아니 미국의 어느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어느 장로님이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을 옮겼다고요. 1년에 5번 평균. 그러니까 22년 동안 108번을 옮겼는데 그분은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 자기 이상에 맞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고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면은 그 교회에 목사의 단점이 보이고 성가대의 문제점이 보이고 안내위원들의 문제점이 보이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 가자마자 나쁜 이런 점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노트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몇 개 교회? 아니요, 108개 교회. 108개 교회의 실수, 잘못한 점을 기록하고 두툼한 노트에 이걸 보관하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러한 분이라 하더라도 뭐 영원히 살 리가 있나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았는데 이분을 장례치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를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 이분이 장로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어느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것인가. 그래도 너무 불쌍해서 108번째 교회였던 목사님이 아주 불쌍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에 있을 때 자기가 기록한 108개 교회의 실수, 잘못, 나쁜 점 다 기록하고 주님 앞에 보여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평생 살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했던 그런 점들을 기록한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펼쳐놓으시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더 불쌍한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상향의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개의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우리가 섬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교회의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의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숱한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난교회의 새 표어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 금년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도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금난교회를 세우신 것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도 우리 금난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갔던 예루살렘 교회, 성경의 가장 모범적이었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일에 가장 모범적이었다고 하는 이 교회의 10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일,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말보다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게 있는 것을 서로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찬양을 열심히 하는 찬양이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칭찬받는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믿는 자들의 수를,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에 세상에 유지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 있는 갑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녀서 교회의 직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자기들 갖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로 모여든 교회였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믿는 자,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셔서 3,000명이 되고 그 당시에 5,000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샘플적인 이 모범적인 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교회를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분리해서 교회는 저쪽 있고 나 혼자 우리 집, 우리 비즈니스 갖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생활이 늘 교회, 생각하는 것도 교회야, 섬기는 것도 교회야, 일하는 것도 교회야. 늘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되어야 해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서 내 뜻을 하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교회에 나와서 관철시키려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통하게 하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의견이 있고 여러분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적어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금난교회가 새해는 구원받은 사람을 더해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난교회는 새해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 어떤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 금난교회도 첫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제란 성도들이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게 교제다. 교제란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가 애찬을 하는 것처럼 함께 성도들이 식탁을 이루는 것이 교제다. 교제란 성도와 성도들끼리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이 교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것도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이 수직적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교제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영적인 교제. 또 하나의 교제는 수평적 교제가 있습니다. 이 수평적 교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차도 마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내가 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 손을 좀 빌려도 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게 교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아니면 교제를 하는데 수평적 교제는 아니 수직적인 교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화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수평적인 교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12사도가 지금이 목사인가?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 사도가 하는 사역이나 지금 목사들이 하는 사역이나 지금 목사가 하는 사역이나 그 당시에 사도가 하는 사역이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가 오늘날의 목사냐 이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맨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뭐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참 쉬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하고 또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의 생각하고 이쪽 앉아 계신 분들의 생각이 서로가 달라요. 어느 분은 산으로 갑시다. 어느 분은 바다로 갑시다. 그럴 때 목사가 이번에는 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바다로 가자고 했던 분도 산으로 가야죠. 목사님 맞습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하고 목사의 의견하고 충돌되어질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원하고 목사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한다고 충돌되어지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목사님이 기획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 합력하겠습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잘못된 길로 엉뚱한 것으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길로 가르쳐도 따라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로 교회를 복음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져가는 교회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교회로 목회자가 인도하고 나갈 때 협력하고 또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교제하는 것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만 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바른 교제가 있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끼리끼리가 생겨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하지? 저 사람은 왜 저 사람만 주고 나는 안 주지?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에 받은 은혜를 떨어뜨리고 상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이 이분은 싫다 하더라도 이분에게도 줘야 합니다. 이분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분도 찾아가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준다고 해서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짝을 만들고 끼리끼리 만들고 편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받지 않은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겪게 만든다고 하면 결코 교회는 은혜와 덕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떡이 있습니다. 떡을 나눠주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꾸 주고 저분들은 정말 떡이 필요한데 필요 없어 하고 안 줘보세요. 상처받아요. 내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돼요. 가르치는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과 먼저 다니는 분이 처음 나온 분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수평적인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준다고 해서 이게 바른 교제는 아니에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건강한 분은 몸이 아픈 분들을 이해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진 분은 없는 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배운 분은 안 배운 분들과 모르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얼마나 힘쓰냐고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오늘 42절에서도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지난 31일 연합목장 때 예배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을 때 이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1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교회는 평상시에 잘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었더니 베드로의 발을 묶었던, 손을 묶었던 쇠사슬들이 풀어지고 온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사탄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인본주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해야 세속의 마귀를 이겨나갑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해야 병든 자를 일으키고, 교회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해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고,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해요. 목사님, 나는 침대에서도 열심히 하고요. 나는요, 수영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와야 됩니다.
새벽 제단에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모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와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줄 믿으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금난교회도 새해에는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아까 여러분 화면을 보셨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금난교회 이석주의 목사의 목회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과 목사와 여러분 성도의 목적이 일치되었습니다. 그 일치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아멘. 어떤 분은 평소에 이야기를 참 잘하는데 기도 없으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착각 붙는지 몰라요. 기도 없으다면 평소에는 얼마나 그렇게 말도 잘하는데 기도 없으다면 이게 여러분 기도의 입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짖어야 할 때, 하나님의 간구할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모이기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참 이거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오늘 46절 말씀을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가 불현듯 찾아옵니다. 언제 우리는 휠체어에 앉아야 될지, 언제 우리는 너싱홈에 들어가야 될지, 언제 우리는 병상에 있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예배에 자꾸 모여야 돼요. 저는 정말로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대로 우리 금남교회가 모이기를 힘씁시다. 아멘.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교회는 뭐니 해도 모여야 돼요. 흩어지면은 안 나오면 교회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찬양팀이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찬양팀이 수고를 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에 여러분 교회는요 3가지 소리가 늘 있어야 돼요. 하나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하나는 찬송 소리가 늘 나와야 돼요. 하나는 어린아이들,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의 소리가 뚝뚝뚝뚝뚝뚝뚝뚝 막 들려요. 교회는 고요한 교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찬송의 소리가, 우리 금난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음이 들리고 가사가 잘못되고 곡은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밤중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그때 나온 찬송이 그게. 근데 밤중에 막 이렇게 찬송하는데 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들이 물러나 잡아지고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아무 도움이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셔서 감옥에서 나왔다고 성경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불평이 사라집니다. 아멘. 찬송할 때 여러분에게 있던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금단교회가 2015년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이지, 찬양할 때 우리의 가슴이 기쁨이 생기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참 이거 중요해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바르게,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베풀며 살았습니다. 우리 금난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베풀며 살면은 그런 삶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세상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사람들에게, 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다녀야 돼, 나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금단교회 나가야 돼,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금단의 성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나가지 않아, 저 사람이 있는 나 저에게 생계 안 나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가 날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저들이 삶 속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저들이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금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내 주장을 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찬양이 뜨거웠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성도들로 모여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에 믿는 자를 더하게 했던,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금난교회가 새해는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시는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